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숲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장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은 나무라고 본다면 우리가 큰 숲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이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을 민수기라고 나오는데 한자어로 그대로 읽으면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 백성들의 셈을,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한 70인여 개부터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럼 왜 민수기를 numbers, 즉 숫자들이라고 하느냐? 두 번의 사람을 수를 계수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장이 먼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26장에 가면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 못 채셨습니까? 26장의 이유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1장과 26장에 인구를 계수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1장과 26장에 도대체 왜 두 번씩이나 인구를 계수했느냐? 1장은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냐라는 인구를 계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물론 여기는 20년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긴 했지만 그 다음 그 뒤에 26장은 언제냐면 그리고 나서 광야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 40년 헤매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광야 2세대가 도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한 것이 26장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한자어와 영어로 넘버스가 있고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된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영어로도 넘버스고 또 우리 한자어로도 민수기,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도 숫자 이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미트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도 중요하고 이 히브리어 이름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민수기가 썼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썼습니다. 새벽에 다들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데 33장 2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 누가 썼다는 거죠? 모세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달력이 바뀌었죠. 출애굽을 기점으로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 말고 그 다음 둘째 해 그리고 둘째 달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 된 겁니까? 결국 13개월이 된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1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11개월 동안 머물렀었던 이야기가 이 민수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전체 민수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름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땅을 중심으로 민수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데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개수를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이 성막들을 옮겨야 될지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10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시내 산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시내 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요단강,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에 갈릴리에서 사해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동쪽은 이제 요르단이나 암만이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모압 땅에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큰 그림을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33장부터 36장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야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그리고 21장부터 3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오른쪽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그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주신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주셨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내 광야가 아니라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과거에 떨기나무, 특별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애굽 땅에서도 수시로 나타나셔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각각의 장소가 다 의미가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만나실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회막이라는 장소를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이 그냥 회막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베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여기 오헬은 말 그대로 장막입니다. 천막입니다. 그럼 모에드는 뭐냐? 이것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뜻일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의 만남, 이런 만남의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우리 성경은 그냥 장막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천막에서 만남, 이런 만남의 의미까지 있고, 그 만남은 정해진 시간이었고 정해진 장소에서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여러 곳에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인 이 회막에서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막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간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가는 것이었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여러 텐트 중에 천막 중에 하나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늘 드릴 번제라. 상번제를 드릴 때,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렇게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장소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그 천막 자체, 그 장소 자체보다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회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잘못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회막에 있었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그곳에서 죽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마음을 써야 할 것은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의 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장소의 문제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말하고 당신 조상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습니다.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뭘까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며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자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도 안 됩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딸이 그 연예인 중에 엑소라는 그룹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그 엑소라는 그룹이 고척동에 있는 돔 구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티켓이 너무 빨리 매진이 되어서 그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한테 티켓 좀 사달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동원해서 좀 어떻게 사달라고 하면서 자신도 막 적극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 수가 없어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공연장에 갔으면 과연 그 공연장에서 어떻게 그 공연을 참여했을까 눈에 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속의 갈망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마음 쓰고 그렇게까지 시간 쓰고 그렇게까지 돈을 쓰는 학생 앞에서 엑소 같은 연예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일개 연예인이 하는 공연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설렘, 준비하는 마음, 그곳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만큼도 우리가 준비하고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연예인보다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엑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보겠노라는 그 결단과 의지, 그 갈망, 시간을 투자함, 에너지를 투자하는 학생보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은혜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찬양의 시간 조금 피곤하지만 가사에 집중할 거야. 이 가사를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40분 정도 음악 크게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전날 밤부터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 가사가 마음에 쏙쏙 와닿는데 내일 새벽 기도가 정말 기대가 된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데 준비하고 왔는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찬양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 찬양도 귀찮고 내 마음은 왜 그러지? 막 너무 좀 전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눈 계속 감고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비록 토요일날 드려지는 새벽 기도였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막 이런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예배 시간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감사를 일부러 곱씹어보고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15분 동안
저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니까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내일은 또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물론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내 삶에 답답한 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그냥 답답한 마음 그대로 갖고 가고 싶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뭔가 내 마음에 하나 톡 건드려주시길 원하는, 찬양 가사를 통해 누군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그 갈망, 그 사모함,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남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날마다 결단해야 할 이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요? 인맥이 탄탄한 사람이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도 복이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시온의 대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시온을 향한 큰 길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나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막에서 만나주셨던,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찬양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만나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두 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